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꽤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고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에 몸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늘 말씀과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 같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채우시는 놀라운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보면요,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학식을 가지고 또 명문대를 나오고 또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탁월한 그런 실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용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여러분, 이 표현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썼던 표현이에요. 누가 우리 주와 같으니까, 누가 우리 주를 대적할 수 있으리까 하는 찬양의 고백을 누구에게 돌린다는 것입니까? 짐승에게, 사탄에게, 세상 권세자들에게 그렇게 돌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탁월한 지혜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 짐승에게 엎드리고 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깨닫지 못하는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 짐승의 실체를 알고 그가 어떻게 망하게 될까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사람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그랬어요. 과장되다, 큰 말을 받았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교만한 말과 신성 모독하는 말을 받았다. 여러분, 신성 모독하는 말을 어떤 사람이 하게 될까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지 않느냐고 그렇게 비난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사람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노란색이에요. 비방이니. 이 비방이라는 단어가 신성 모독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어떤 내 이웃을 비방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말하는 것이. 서기관들, 율법사들,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너희들 마음속에 이것이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평생 가르쳐온 사람들 속에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 속에 악한 생각이 있고 간음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살인이 있고 거짓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인정했을까요? 인정 안 하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너희 속에 신성 모독하는 말이 있느냐 그렇게 하셨는가의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36절에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아멘. 그랬어요. 왕,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죽일 수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민족까지 전쟁을 일으켜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왕이에요. 보세요. 왕이 스스로 높여 그랬어요.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신들의 신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높이는 것이, 그리고 자기를 높일수록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교만할수록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순종하지 않고 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스스로 왕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왕이요, 그리고 도둑들이요, 그리고 부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가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바리새인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그 기한이 있다, 정해진 그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때까지는 주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도록, 그 왕이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도록, 그렇게 어디까지 높아지는지 주님이 보신다는 것이. 그리고 그 때가 딱 끝나면 이제는 심판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그 노와 분노가 그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권세자들이, 짐승이 교회를 짓밟고 성도들을 핍박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짐승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이 노를 바라셔서 그들을 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성도를, 교회를 들어서 올라가게 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2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받고 받으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받고 받으니라. 이 짐승이 가진 권세는 받은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용이 그 권세를 주었는데 로마서 13장 1절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정해진 그 때에 그 기한 속에서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벌에 처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일으키시면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멸하시면 그 나라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를 내리시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일정 기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비방하는가, 그것이 그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제목이 되어서 그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짐승이 이제는 하나님을 비방하되 그랬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누구를 비방합니까?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자들을 동시에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 성도들은 이 짐승에게 비방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장막에 사는 자인 것이 드러나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취급을 받고 사는가,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주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종의 그런 본분이고 종의 삶의 내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그런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처분을 받으셨습니까? 그 길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도 누리지 못하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받는 것이 절대 성도들이 누릴 복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장막에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속에 들어간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을 받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의 영광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한 몸 된 성도의 길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는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입니다. 누가 이긴다는 말씀입니까?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짐승이 이기게 되고, 그 말씀입니다. 여기 또 권세를 받아 두 번 또 나오죠. 그러면 성도들은 짐승과 싸워서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왜 짐승에게 지게 되는가? 두 증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두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고 권능을 받아서 하늘도 닫을 수 있었고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땅에 재앙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이 땅의 길거리에 그렇게 비참하게 수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죽은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죠? 11장 8절 마지막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곳이라 그랬어요. 이 두 증인과 같은 교회가 짐승에게 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 땅이 어디인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곳이라. 성도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성도들이 받을 유일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이 받으신 비방이 우리에게 미치고 주님이 받으신 그 멸시와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그 속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지금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는 그 주님 안으로, 예수의 장막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성도가 누리고 받을 유일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세상 권세와 영광과 세상 부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서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는 그것을 목도하고 그들은 실망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예전에 그 고기 잡던 그 직업으로 그들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고 무엇이 결여되어 있었습니까? 성령으로 이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절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인가 모르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뒤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침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 무엇인가 전혀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9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볼까요? 주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10절 보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능히 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눈으로 분별하는 것으로, 사람이 그저 육신으로 듣는 것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이 영광의 길을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길의 영광과 복을 아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제는 땅끝까지 그들이 나아가면서 담대하게 거칠 것이 없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그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놓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주님이 피 흘리신 그 땅에서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그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안식과 기쁨과 복락을 누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누릴 복이요 구원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어떻게 이겼다고 했습니까? 12장 11절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세상을 이기고 짐승을 이기는 것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러므로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승리라는 것이에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얻는 복이 아니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귀로 듣는 것으로 알 수 없는 십자가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들이 받은 복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도들의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짐승에게 해를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짐승에게 절하니까 그들에게 영광도 주어지고 이 땅에 복도 주어지고 이 땅에 어떤 그런 권세도 주어지고, 그런데 그들은 짐승에게 다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은 그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땅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것뿐입니다. 이제는 정해진 그 기한이 끝나면 짐승에게 절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닫지 못한 이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과연 성도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성도들은 성령으로 이것을 알아요. 지금 당장 짐승에게 해를 받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요,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그랬어요. 마땅히, 그것이 마땅하다. 이 땅에서 고난당한 것이 마땅하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그 자리, 그 고난받는 땅에서 피 흘린 그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늘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들이 받은 복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이 땅의 소망을 다 잘라주십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이 땅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다 잘라주세요. 이 땅에 대한 사랑은 다 잘라주세요. 그렇게 짐승의 권세로 핍박을 받고 그렇게 짓밟히는 그 세상을 성도들이 왜 사랑하겠습니까? 빨리 주님 오셔서 빨리 주님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성도들의 유일한 강력한 소망이 되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대를 다 잘라주세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거해야 할 우리 시민권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요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비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어떤 자들은 그렇게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속에서도 짐승의 권세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삼키지 못하더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이, 어떠한 환난이,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하늘부터 내려주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영원하고 진실하여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그것이 꺾여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불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정금과 같은 인내와 믿음으로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짐승의 권세를 이기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붙들고 우리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난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람의 귀로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요 땅에 있는 지혜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성도들로 삼아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는 것처럼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소망도 볼 수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많은 인생에 고달프고 구슬프고 험난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눈물 골짜기를 더듬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 인내와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거해 주셔서 성령으로 뜨겁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 예비하신 이 영원한 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 짐승의 권세를 능히 우리가 믿음으로써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은혜와 자원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리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모든 환난의 때를 은혜와 안식과 기쁨과 승리의 때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자녀들과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